어떤 한 가족들이 주말에 사슴 농장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쁜 사람들이 사방길에 막 뛰어 놀고 있는데요. 먹이 시간이 되자 주인이 와서 종을 딸랑딸랑 하고 울립니다. 자, 이 사슴들이 먹는 것을 이제 알고 종소리인 줄 알고 다 몰려들었습니다. 주인이 다가가서 먹이통을 내밀고 있는 그 주인에게 입을 가져갔더니 그랬더니 주인이 먹이통을 싹 뒤로 감춥니다.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주인이 주지 않자 다시 이 사슴들은 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 주인이 종을 울립니다. 또 먹는 종이 울리니 사슴들이 다 주인에게 달려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주인은요, 먹이를 주지 않고 그리고 뒤로 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아이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아저씨, 왜 빨리 안 줘요? 애들이 배고픈데. 라고 이야기하자 주인이 웃으며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슴뿔이 빨리 나온단다. 라고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뿔난 사슴 좋아하십니까? 우리 이 뿔난 거 잘 먹죠? 네. 근데 뿔난 거 먹다가는 뿔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언어 유익이 같긴 하지만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자기의 어떤 성품과 혹은 또 자기의 성격을 감추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언젠간 그 모습이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그렇게 좀 편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심지어 문화가 다르거나 또 풍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잘 통할까요? 잘 통하지 않으니 몸짓을 사용해야 되겠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정말 말도 안 통하거나 혹은 또 문화도 다른 이 사람과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요, 그게 참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몇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음악입니다. 네, 같은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이 같아지면요, 아무리 낯선 사람도 그 사람들과 멀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즐겁게 그 음악을 함께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세상에 노벨 평화상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물론 훌륭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말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이라는 하나가 될 수 있게 한다는 또 이런 어떤 음악가들도 역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또 하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사람을 뭉치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또 다른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스포츠입니다. 전 세계가 이 스포츠 하나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는 바로 축구입니다. 월드컵. 이때 사람들이 다 미쳐 있습니다. 아무튼 야구 아니면은 그 외에 많은 스포츠가 있는데 그 스포츠 경기를 보면은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지만 그 스포츠 하나에 열광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음식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 아니면 TV 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혀 다른 그런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지만 그리고 그 무언가 하나로 인해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그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낯선 사람끼리 만약에 무언가를 나누려 한다면 사실 그것이 무척이나 어색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인 빌립과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에 만난 사이일까요? 아닙니다. 처음 본 사이입니다. 언어는요, 문화는요, 뭔가 하나 이 낯선 두 사람이 만나서 공통점을 찾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뭐 그 시대에 무슨 뭐 음악이 얼마나 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뭐 무슨 좋아하는 스포츠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낯선 두 사람이 하나의 공통점을 갖고 대화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준비 과정이 있긴 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서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찾아가라고 명합니다. 또 때마침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가면서 그 마침 광야에서 읽는 그 돌아가는 길에 읽던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어쩜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증거가 바로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명하셔서 빌립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 내려갔더니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낯선 두 사람이 만나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네, 바로 그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아니, 낯선 두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 대화, 여러분들 처음 만난 사람과 어떻게 대화 시작하십니까? 주로 어떤 말부터 시작하시나요? 네, 오늘 뭐 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니면 뭐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디서 오셨습니까? 뭔가 이런 서로의 통성명이 오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러한 서로에 대한 인사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만난 낯선 두 사람이 서로 간의 대화의 시작이 뭐 날씨가 어떻더냐, 정치가 어떠냐, 경제가 어떠냐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대화를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특별히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라는 이 낯선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공통의 부모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물론 우리가 성경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성경책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요. 또 물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 말씀을 믿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거나 읽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성경이 좋은 책이며 혹은 좋은 말씀이 많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 말씀을 특별히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는지 그가 처음부터 읽다가 이 말씀 가운데 머물게 된 것인지 이사야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그가 읽고 있는 부분은 매우 특별한 부분인데 바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당하는 모습에 대하여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읽고 있었는지 또 이 읽은 말씀은 그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이 두 사람의 말씀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성경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성경을 잘 알겠죠. 그런데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성경을 알거나 그리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신방 어느 해인가요? 신방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의 남편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교회는 안 나오세요. 그런데 매일마다 성경을 읽으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성경 말씀이 좋냐 그러더니 어떤 성경 말씀이, 특별히 어떤 부분이 제일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럼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냥 말씀이 좋아서 읽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에 관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한 채 그냥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읽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사실 그 말씀이 어떠한 뜻인지 깨닫지 못하니 사실 그는 답답할 지경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빌립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물은 첫 번째 질문은요, 바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아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알고 성경도 배우고 또한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성경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그냥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다니고 또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읽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것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은요 그냥 지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향하여 묻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는 읽은 것을 다 깨닫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31절에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읽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혼자서 잘하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일 수 있긴 하지만 아니요. 신앙생활과 혹은 또 믿음생활은요. 신앙은 혼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어떤 나 혼자의 경건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믿음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맞습니다.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는 날마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과정 중에 무슨 재미난 소설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여행을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혼자서 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경건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리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는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돕는 자 혹은 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야, 그래야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에게서 혹은 또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보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믿음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4가지의 땅에 대한 비유가 있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돌 위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절대로 그 씨앗이 심겨질 수 없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메말라 있으니까. 결국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씨앗을 뿌리거나 아니면 많은 씨앗이 있어도 결코 그 뿌리를 내지 못하고 결국은 죽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교회를 다니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신앙의 뿌리는 내렸지만 세상에 있는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전혀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영적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선생을 만나기 전까지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있지만 전혀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며 또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며, 그리고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는 고백하며 또한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은 과연 우연이냐?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즉 낯선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사건인 것을 우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내 지금 살아가는 모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하시고 또한 어떤 사건이 나에게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거나 아니면 또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풀어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빌립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도 말씀을 통하여 혹은 또 그는 또한 믿음을 그 준비를 통하여 그가 마음의 문을 많이 열려 있으며 또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빌립이 다가오자 그는요
그 사람을 거절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궁금한 것을 물을 때에, 그가 그 말씀에 해석해 줄 때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를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로마서에 등장한 최초의 로마 사람으로 바로 베드로를 영접한 이 고넬료의 가정을 가만히 보면 그는 늘 경건하게 기도와 혹은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고넬료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다른 도시에 있는 요바에 있는 이 베드로를 부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음에 준비를 잘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며 나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또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또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은요,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갈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그는 가는 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있을 정도로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준비된 그에게 빌립이 다가가며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빌립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리고 그에게 큰 도전을 받고 또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반응은 바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사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완전히 낯선 문화의 다른 언어 혹은 전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던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요, 빌립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는 결단합니다. 물가가 있는 곳에서 그는 멈춰서고요, 그 자리에서 내가 빌립에게서 세례를 받겠다고 선포합니다. 이 말에 빌립도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며 역사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강요로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야, 그래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억지로 누가 시켜서 강제적으로 만약에 하려 한다면 과연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좋아서 하신 분 계십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억지로 한 거죠.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과 공부가 좋아서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또한 믿음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신앙과 믿음 생활에 영적인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바로 말씀으로 시작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오랫동안 무장되어 있고 또한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해 주자. 그는요, 그 말씀의 깊이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생겨서 그는 신속하게 자기의 믿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그가 결단하며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결단하며 또한 그런 어떤 은혜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신앙의 결단과 변화들은 그렇게 빠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요, 그냥 우연히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가 빌립을 만나서 갑자기 변하게 된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긴박하게 혹은 또 매우 급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요, 아주 오랫동안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믿음을 결단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또한 나아가게 되는 귀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훈련이 되고 그리고 또한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빌립을 그 에디오피아 사람과 함께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어디로 이끌어 가신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 빌립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많은 말씀의 깊이를 깨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내 보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아니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더 오래 머물면서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평생토록 변치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부심과 또한 하나님의 소명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하시며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빌립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이후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나의 생각과 내가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며 혹은 또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든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아무리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낯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안에 반드시 공통분모를 찾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통분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한 그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 체면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혹은 때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다양한 인간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경험해서 합니다. 전혀 낯선 문화, 낯선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이 두 사람.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개입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공통분모를 가지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아갔을 때 그 안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선포하며 특별히 혹시라도 주변에 믿지 않는 낯선 사람이라든지 혹은 낯선 영혼을 만나게 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에게 먼저 다가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